지금까지 제가 3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부터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깊이 하고 싶었던 설교입니다. 대개 다른 교회는 부흥회를 금요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라 그러길래 뭐 금요일부터 하나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요일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안 올까 그러려다가 하도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 안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왔는데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했던 얘기들은 여러분의 상태도 제가 좀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의 모습도 제가 분별해야 제가 말씀을 전까지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집회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참 평안하고 참 나름대로 잘 준비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죽어도 안 죽고 천국 가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능력 주시고 뒤쫓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약속이 보장된 존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보통으로 살아가면 되냐고요. 그냥 난 주일을 성수했다, 나는 11조 냈다, 나는 기도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도망친 건 좋지만 아마 자기 부인이 사라가 예뻤는가 봐요. 이거 잘못하다가 왕의 눈에 들면 내 아내를 뺏을 나를 죽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숙청도 들어 팔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뉴욕에 가장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는데 한국 분입니다. 한국 여성입니다.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은 하나님 어머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이 없으신데 그 아버지로 그렇게 뭐가 있냐. 하나님 어머님이 하시다. 어머님의 매를 맞으심에 오히려 그런 게 우리가 은혜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의 입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나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자를 판 인신매매 1호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가운데 그가 변화돼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각을 뜨는 것이죠.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미쳤든지 아니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가 변해 어떻게 변하느냐? 탁월한 자로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울 왕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도망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앞에 썼던 그 배짱은 어디에 가버리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큰 칼을 차요. 왜요? 무장을 하면 좀 괜찮을 줄 알고요. 저희 교우들이 흑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 이렇게 좀 살벌한 동네에 이렇게 또 강도들 많고 그런 동네에 저희 교우들이 사는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가보면 M16 총을 다 사다 놨어요. 그래서 왜 저 총을 사다 놨냐고 했더니 요즘 너무 무서워서 총이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 무서우니까 무서움을 이기려고 총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 그래도 자기를 찾아와 조사하는 첩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생쇼를 합니다. 미친 것처럼 입에 거풀 물고 땅에 쓰러져 허우적거리죠. 그러면 다윗이 드디어 미쳤나이다 보고가 들어가면 사울 왕이 자기를 추적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람 굴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협박당하고 빚지고 돈 띄어먹고 살겨놓은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다 굴에 모인 거예요. 다윗이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로 간 다음에 그 왕이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물을 동안 날 좀 있게 해달라고 묻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보면 사무엘상 23장 24절 보면 다윗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짜와 물어 가로되. 저 블레셋과 싸우면 그냥 싸워야 되는데 싸울까 말까요? 묻습니다. 다윗은 철없이 믿음만 갖고 살다가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보고 가장 믿을 만한 자기 장인 영감에게 살인 위협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버리고 망신을 당했다가 그때서야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는 그렇게 잘해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삶이 편해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예전에는 장군이 항상 제일 앞장서는 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인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자빠져 자다가 밧세바의 벌거벗은 모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여자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자가 한 번도 잡지 않은 사람인가요? 이게 미친 거죠. 사단이 공격하니 꽉가닥 넘어져가지고 밧세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망신이지만 어떻게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데려와서 쇼를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낸 나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는 울고 울어서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왕권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짓고 보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첫사랑 감격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힘을 못 쓰니까 부하들이 젊은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침실에요.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세상에 하는 법에 하면 젊은 여자를 집어넣으면 남자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굉장히 젊어진다 그래요. 저는 저보다 늙은 여자하고 살지만 젊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일주일 생일이 빨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심히 아름답더라 말은 한 곳밖에.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심히 아름답더라. 일반적으로 남자는요,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손으로 얹을 수 있만 있으면 여자를 취한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씩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랭랑을 쳐서 정말로 쪽팔린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죽을 수 있다고,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가는 건 저도 가고,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다고 소리쳤다가, 큰 소리 쳤다가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무지 그가 부활은 주님 보기는 봤는데 미안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랭랑을 쳤는데 혼자 가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밤새껏 단 한 마리 못 잡는 그 빈 그물 앞에 절망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으십니다. 그 뒤부터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잡혀서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로마 병정이 그랬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박으면 안 됩니다. 나는 더 죄인 저를 까꿀로 못을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까꿀로 못을 박아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그가 죽음을 당하는데 자기 아내가 잡히시나 자기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게 잠시 만나게 될 것이니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던 살인자 중에 살인자입니다. 그가 괴수 중에 괴수라면 행악자고 행악자 중에 행악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걸 어떻게 눈을 뜨고 봅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그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걸, 그걸 참 저는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못 봐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은 훨씬 착한 거죠. 난 그런 게 재밌어요. 큰 그냥 아나콘다가 돼지 잡아먹는 거 재밌어 보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못 봐요. 제가 좀 악한 거죠. 아니, 지금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터지지, 눈 터지지, 코 터지지.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옷을 이리 줘. 야, 그렇게 때려서 죽겠냐? 더 세게 때려서 옷을 가지고 있네. 어떻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깨어지자 그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고민합니다. 내가 들었던 음성이 정말 주님인가? 이분이 내가 구약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3년 동안 실험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앞길에 단 한 번도 평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동족들의 배반, 매맞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살인자가 40명씩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문 밖으로 던짐까지 받았는데 그가 로마서 9장에 말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고민이 있는데 나는 우리 동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내가 지옥 가도 좋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그렇게 변화될까봐 걱정돼서 안면 안 하시나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쵸? 그냥 적당히 살고 장사 잘 되고 애들 시집 잘 가고 남편 그날 건강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리 갖고 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도록 그분은 계획하고 계세요. 이 교회만 만들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만들면 이 교회 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감까지 다 빼주고 100번 가운데 99번 잘못 한 번만 잘못하면 몽수 돼버리고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경험이 돼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데요. 성도들이 9번 잘하면 저는 막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제발 목사님 떠나시면 제가 죽거든 저를 장르시고 떠나라고. 그러다 딱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잘못했다고 제가 착각하면 나는 죽일 놈 돼버려. 무슨 그게 믿음의 사람이래요? 이 교회는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뭐 다 그러지.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보네. 아멘이에요? 우리 동네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제가 20몇 년, 30년 했지만 조심하는 이유가 9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하면 싸움 시키도 간단해요. 그냥 가서 야, 내가 어제 목사님 만났는데 너 목사님 너무 친하지. 그래, 나 지금 목사님 소리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 날마다 나 기도해 준대. 나는 목사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랬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목사님 나하고 식사했는데 당신 정말 못됐다 그러대. 그 말 한마디 하면 매야 금방 편.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어. 그러든지 아니면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지. 그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그래. 더 솔직히 말할까? 나는 그런 분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목사가 당신 욕하대. 그럼 나는 욕 얻으면 해. 그래도 목사님이가 그 정도 욕하지. 다른 사람 나를 그냥 죽였을 거야. 목사님이가 그렇게 한마디 불평하는 나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이 교회 말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목회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사람 많이 모이지만 내가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삶이 아직도 승리하지 못해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 인도하시고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건너뛰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는 용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옛날 모습 그대로 보통 사람처럼 사시겠냐고요. 교회는 김빼는 항상 그 김빼는 김집사가 있고 바가지 걷는 박집사가 있고 이간질하는 이집사가 있고 오해하는 오집사가 있고 항상 그래요. 그게 무슨 믿음이래요. 정확히 말하면 정말로 변화받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칼로 번제를 뜨겠다고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겠다고 주례응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 건 베드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 건 사도 바울의 인격과 수련이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변화받았어요. 수동태 하나님의 변화를 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를 원하세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낳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35, 45가 제일 많아요. 이 청량년부라 그러는데 애들도 많이 낳고 보통 한 가정에 막 4명씩 낳기도 하고 요즘 한국에 자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는 자녀를 한 5명씩 낳아서 하나는 한국으로 보내자. 그게 뭐 여러 집 한국은 골치 아픈 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안 나가지고요. 좀 지나고 나면 한국 땅 또 중국 땅 다 될 것을 보십시오. 자녀를 다 사고 다 들어오는데 제주도 땅을 다 샀는데 중국 사람들. 한국 땅 골치 아프 지금 기도 안 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 애들이 없다니까. 이 동네 놀리지도 않아요. 애들이 없다니까 주일학교가.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은 40일 금식에서 변화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탁월한 삶을 살도록 그분은 우리 통해서 일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너희는 못 같은 뭐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리더입니다. 왕도 정확히 말하면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영향력으로 사람을 섬겨서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인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 올바른 게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노력하는 게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름 모를 여인이 5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아마 결혼식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동거할 뿐이지 남편이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꼬라지를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웃기는 여자로 보겠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가 그렇게 막대 먹었다거나 못생겼다거나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게 막대 먹고 못생긴 여자들 누가 5번씩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데려가지도 않지. 그래서 5번째 결혼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그런 영화 배우처럼 아니지만 꽤 괜찮으니까 3번째 버림받아 5번째 남편이 갈 살자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꽤 나름대로 괜찮은 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자라고 안 볼 거야. 정욕에 미친 여자라고 보겠지. 그런 생각. 또 자기도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버렸는지 남자가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의 한탄 생각. 그러니 남들과 섞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길러 간다는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물 길러보지 알지만 여러분 한 바켓스 물은 그냥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 바켓스 물을 들면 무척 무겁습니다. 그 물을 기르러 가면 되게 아침에 시원할 때 가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보나마나 그 사람 나 욕할 거고 나도 그들도 싫고 그래서 대낮 12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홀로 물을 기르러 다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림을 잘하고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불교를 불행한 종교라고 보는데 불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요. 우린 나가자고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들은 나가요. 그걸 출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출가를 깎으려면 뭡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출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날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날 때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한 번 만나는 게 매일매일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아예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예전엔 달력이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일이 있었는데 요즘 대부분 모든 달력은 주일이 제일 앞으로 왔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세상이 뭐라고 기독교가 썩어도 힘이 없다 그랬지만 예전에는 월화수목 그리고 마지막에 주일이 왔어요. 요즘은요 거의 모든 달력이 다 주일이 앞에 와 있어요. 주일이 첫 번째 주님과 만나고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만 와서 주님을 만나. 남의 월화수금토는 장사하고 돈 만나고 사람 만나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다가 토요일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와서 또 왔습니다. 주님 지난주 부탁을 어떻게 됐습니까? 묻고 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또 가 또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시냐고요. 오늘 얘기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5번 결혼했다면 어떤 의미로 남자에게 5번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없는 시대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와 똑같아요. 남자가 버렸을 거예요. 아마 애를 못 낳았든지 구약에는 애를 못 낳으면 돌계집에 그래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외적으로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악하고 나는 내 과거가 너무 주의 하나님 은혜 나한테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능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 살 때 두려운 게 없고 쪽팔릴 게 없어요. 상처받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요. 주일 설교도 1, 2, 3, 4, 1부 하고 나면 또 2부, 내가 1부 잘못돼 2부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하면서도 수요일날 생각해야 되고 새벽에도 생각해야 되고 수요 설교하면서도 금요일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누가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때 그게 지나가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잠깐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네. 제가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라고. 내가 지난달에 11줄 안 냈더니 11줄 내려면 안 내려 오지 마라 그랬다. 혼자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하고 자빠져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목사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옆에 김 집사가 욕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첫날 물어보니까 송중기를 되게 좋아하시대. 내가 물어볼게요. 송중기가 여러분 남편이라면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빨리 나온 거 몰라. 없어. 송중기가 내 남편은 옆집 아저씨가 나 욕하든 말 무슨 관계 있어요? 한국의 최고의 배우가 내 남편이면 내가 부러울 게 뭐가.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송중기를 비교해. 그분이 내 남편처럼 대하고 그분이 내 친구처럼 대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대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시험 들고 뭐가 섭섭하고 뭐가 삐칠 일이시냐고. 많이 삐쳐봤으니까 아멘도 못하고 쩔리시지. 여러분 제가요 예배도요 젊을 때 몸이 늘씬했고요 키는 작았지만 눈이 푸리푸리해서 사람들이 내 눈에 광이 난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 이제 늙고 죄가 많아 눈이 벌거졌지만 내 눈이 아주 투명했어요.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믿음 좋은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매주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 가면 이 선생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가면 김 선생이 괜찮은 것 같고 또 김 선생이 못 알아주면 나도 섭섭하고 지가 뭔데 날 못 알아주지.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을 손을 보고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좋은데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이남신. 무슨 남신이에요. 여자는 좀 경아 뭐 이렇게 부르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뭐 이름이 뭐 이렇게 좀 여자 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딱 확신한 다음부터는 이선생 안 보이고 김선생도 안 보여.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들이 나에게 잘은 못한 전혀 관계가 없어. 시험 일도 없어. 그래 나 인사를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과 계시고 지금도 내 잠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식탁에 보지 않고 우리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그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 그 사랑이 변치 않는데 무엇이 섭섭한 게 많고 무엇이 삐칠 일이 많고 무엇이 그렇게 아프고 그런지 무슨 아시겠어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시고 정말 저를 보지 마시고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오늘 성령의 본문이 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참 보세요.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누가 이런 여자한테 말을 붙입니까? 안 붙이지. 예수님 다 아는데. 근데 물을 달라 그 말은 여인을 지금 영적으로 꼬실라 해주시는 거예요. 여인을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금방 알아요. 자, 이번에 성교 쓸 때 사마리아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키하고 다 잘생겼는지 6월절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금방 알아요.
여러 사람들은 대가 키게 잡고 되게 못생기고요. 그쪽 사람들은 얼마나 귀골이 장단인 걸 금방 알아.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에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정책이 더러웠어요. 어떻게 더럽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단일 민족. 우리는 한 민족이 피를 가졌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네에 사는 이 아수르 나라의 쓰레기 같은 사람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사람과 다 자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유다 사람들, 이제는 사마리아 북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는데 왜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말을 겁니까? 이것은 점잖은 얘기가 아니라 기분 나쁘다는 거지. 아, 우리를 무시해도 언제 그럼 당신은 뭐 손 없어 발 없어 떠먹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먹으면 그럴 텐데요. 예수님께 잘 보세요. 10절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해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한들 툭쩍 떠서 만한 내가 누군지도 알았으면 너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수가성 여인이 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럼 당신이 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당신 그렇게 잘났어? 그 말이에요. 잘났으면 너가 떠먹어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무슨 그릇이 없어요. 없으면 지는 물라고 물을 길을 어떻게 와요? 자기 다 물을 길을 와놓고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당신은 잘나면 잘났지 뭐 당신이 어쩌고 그딴 사기치지 마시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다 아셔서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딱 바꿔요. 물을 달라 하지 않고 내게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바꾸죠. 그 말에 주님이 여인이 확 문을 엽니다. 뭐라고 엽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갈급한 문제, 사실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정말 갈급한 것은 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정말 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건네셨어요. 우리는 한 번 말해서 말이 안 통하면 우리 두 번 다시 말 안 하려고. 이 교회는 예배를 몇 부 예배가 있습니까? 2번 있습니까? 우리는 4부가 있으니까 참 안 좋습니다. 1부 가서 원수가 있으면 2부로 옮기고 2부 가서 원수가 3부로 옮기고 왔다 갔다. 우리가 지교회를 2개를 세웠어요. 15년 전에 15명, 7년 전에 50명을 띄워서 교회를 세워서 부목들 다 보냈어요. 우리에게 마음 들면 또 와이철 하면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여인을 사랑에 대접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을 내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제 와서 물을 달라고. 당신 손이 당신 떠먹어? 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내가 그릇이 어디가 있어? 그릇 가지고 다 물기를 와놓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계속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여인에게 말을 걸고 여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예술만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입술을 갖습니다. 어느 아내가 예배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데 남편이 한 번도 뭘 먹어보고 싶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한 걸 해서
남편은 워낙 음치하니까 남편이 그냥 알아서 다 먹는데 어느 날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먹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나는 내가 자랑감을 했구나. 그리고 물어봤어요. 전화로 회사에 여보 당신 뭐 먹고 싶어? 남기다던 시 난 함박스테이크를 좀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야 돼 생각을 하고 참 함박스테이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소고기도 넣고 빵가루도 넣고 막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고기를 잘 만들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전기담아도 빨간불도 하나 켜고 그리고 촛불도 놓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여보 불 껐어. 왜? 여보 한 말도 말지 따라와봐. 책상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 지금 눈 뜨지 마. 그 촛불을 켰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기 당신 오늘 함박스테이크야. 남편이 먹다가 야 칸칸 잘 안 보인다. 불 좀 켜자. 여보 그냥 먹어. 이 분위기 좋잖아. 아니 지금까지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걸 한 번도 묻지 않고 자기 것 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 했으면 남편이 불을 켜고 먹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냥 먹어. 분위기 좋잖아 지금. 남편이 야 고기가 코로가 입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참았다 이런 중대 참아라 그러고 날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 남편이 일하다가 지쳤구나. 이러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그러구나. 여보 미안해 불 킬게. 그거 키는 거예요. 내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이럴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막 그래버리면 그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반찬 이렇게 할 거야 짜게 할 거야? 그러면 주는 대로 처먹어 제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 변화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신 요즘 몸이 좀 안 좋은가 보구나. 알았어 미안해. 내 다음에 할 때 내 심각하게 잘 할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남자가 조잔하게 주는 대로 먹지. 그러니까 출세 못하지. 별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이러지. 그러고 이제 막 족보까지 다 캐버려. 그리고 막 10년 전 얘기, 결혼하기 전 얘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내가 저런 놈하고 결혼하게 되고 후에 미쳤지. 내가 다음부터 파울 해주나 말아. 그건 아직 변화받지 않는 사람. 변화받는 사람은 물론 반찬 투정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투정하면 여보 미안해. 난 당신 짠 걸 좋아하는 줄 알았대. 갈게. 아니면 속으로 우리 요즘 남편이 회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구나. 왜 예수님처럼 왜 그렇게 대하지 못할까? 남편이 텔레를 보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왜 안 들어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한국 연속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하는 애정, 러브 스토리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경우 한 부인은 여보 젊은 애들의 러브 스토리를 들은 거 보니까 여보 많이 당신 좀 외로운가 보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에 미쳐가지고 일하느라고 당신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요즘 미안해.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아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한 아내가 있고 미쳤어 나이가 몇 살인지 저걸 쳐보고 자빠졌어.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압니다.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토하도록 여인은 외롭고 갈급하고 있구나. 물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고 그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턱 던지는 것입니다. 내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변화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질 줄 아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참 위로받을 때도 있고 정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목회자가 어떻게 날마다 명설교를 하겠어요. 예배학, 설교학을 배워보니까요. 1년에 3편 정도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올해 목사님 설교가 이게 좋았다고 3편 정도를
기억하면 그 명설교자고 그런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럽니까? 매일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1년에 3편 정도만, 지난해 가운데 목사님 내용은 다 몰라도 이런 설교가 참 좋았어. 그렇게 남기만 해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만 가도, 그 다음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지난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거나 회개하고, 그 정도만 되면 명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설교는 누가 날마다 하냐고요. 제가 잘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알아요. 성도가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그럼 설교 죽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낙망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변화받은 사람.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오면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줄을 서서 와요. 근데 꼭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살이 옛날에 많이 쪘다고 저는 금식하고 나오면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살이 빠지니까 멋져 보여요. 그럼 꼭 그래요. 금식 안 하셨지? 꼭 이렇게 물어봐. 정말 이빨을 뽑을지 뭐 그런 사람은. 안에 설사 목사가 금식하러 갔다가 병업하고 먹고 왔다 하더라도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 우리 목사님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될 거. 그럼 얼마나 좋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5일까지 금식 오는데. 근데 얼굴이 그렇게 좋으세요? 꼭 그러고 있어.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 저분 보십시오. 이 사람 50고 저 사람 12 굽고 저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저 사람 기도 좀 하고 사랑해 줘야 되겠어요. 삶이 얼마 어려우면 그렇게 시비를 붙겠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목사님.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건 이걸 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같은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 집을 다니면서 제가 신방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면 밥들을 무지하게 줍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가난하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안 먹고 올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 섭섭해 생각하니까. 그러면 맛있겠습니까? 맛없는 것도 있죠. 되게 음식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난 한 번도 음식 못한 사람에게 얼굴 찌푸려온 적이 없어. 아이고, 세상에 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그러면요, 다 거짓말을 알면서도 기분 좋아해요. 뭐 그런 거짓말조차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똑같은 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거기다 혼사하는 분이 계셔. 다 맛있었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설탕만 더 좀 더 맛있겠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처먹고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꼭 훈수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달라요. 변화된 사람 언어부터 변화가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여인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은 나를 상대합니까? 우리 무시할 때가 지금 수백 년 지났는데 언제 그릇 이제 와서 물 달라 그럽니까? 당신 손이 없어. 당신 떠서 먹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군 줄 알면 이렇지 않을 텐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웃기고 있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여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하소서. 주여라고 해서 그 앞에는 뭐랍니까? 당신이라고. 당신이. 요새 언어가 바뀐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그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너가 야곱보다 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대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만지니까 여인이 변화를 받아버려서 그 말이 바뀝니다. 주님이라고 주사.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가 떠먹어라 그랬다가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변화받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영생의 복받은 자녀로 우리를 바꾸시러 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우리가 변화되는데 뭐가 변화되느냐? 언어가 벌써 바뀌기 시작해서 당신이 주로 바뀌고 벌써 이제는 글을 시비 걷다가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목마릅니다. 절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까꿀로 여인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딱 열자 예수는 여인이 변의 땅을 금방 직감한 거예요. 아, 여인이 이제는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여인의 가장 아픈 걸 딱 건드렸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5명 있었지만 그건 옛날 남편이니까 지금은 동거하고 있지만 아마 결혼식을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저게 보통 말입니까? 아니 남편 5 결혼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말이 참되다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기가 막히네. 어떻게 남자 5번 사고 6번째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는 참되다는 거예요. 여인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네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너가 참 나에게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기뻐할 모습이 한두 가지는 있으셔요.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게 참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6번째 남편과 잘 살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는 이제는 남자에게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에게는 희망을 안 두는 거고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몽바르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살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고백하자마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죽일 년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너가 참 진실하구나. 그저만한 귀하구나 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네 남편 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주님께 대신 여자의 말을 대신해줘요. 여인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대신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아니 아까 처음 먹은 것도 뭐 또 배고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 당신 많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말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I 시스템이라고 해요. 산울림바 영법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면 상담하는 교인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기도 와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오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힘드시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렇게 대하십니까? 엄마 나 좀 공부하고 싶잖아.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미국 가서 뼈골 빠지는데 그딴 소리냐 호강에 초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너 좀 많이 힘들었구나. 그치?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도 공부하기 힘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난리 피는 거야. 예수님께서 물어놓고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산울림 용법이라 그래요. 목회에 설교하면 아멘 하는 것도 산 용법이에요. 자,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니까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그 뜻이 이렇게 산울림이 있어야 교회가 부강한 거예요. 난 그래도 아멘 안 한 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안 가. 미국의 명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교우들이 앞에까지 나와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지만 이분이 막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성도들 앞에 나와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건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강건한 부부의 관계인 것이죠. 여보 나 직장 옮기고 싶다.
나 과장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두 종류의 아내가 있대요. 맞아, 당신 많이 힘들지. 아마 나도 벌써 그만두었을 거야. 근데 여보, 주님 기도해 봅시다. 그런 아내가 있고, 꼴값 떨고 있네. 실력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당하고 오지. 아이고, 이런 아내가 있네. 여러분 어떤 종류십니까? 변화받은 사람은 달라요. 마음이 다르면 언어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내 남편이 몇이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네 남편이 다섯. 제가 남편이 5인데 다 죄를 버렸습니다. 지금 남편은 죄송하지만 제가 동거 중이면 남편이 법적 남편이 아닙니다. 그 말을 예수님 대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언어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말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말로 내가 변화된 걸 보이는 것이 뭘로 변화되겠어요? 얼굴을 고치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말로 우선 변화되는데 마음이 안 변하면 말이 안 변하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정착 못하는 사람들, 상처가 있어서 어쩔 빌빌 도는 사람들 찾아가서 먼저 만나주고 자료수 다 얘기해주고 당신 오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밥맛이 난다 그러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용기 있게 너무 잘하세요. 숫자가 적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 성가대 막 8명이 했어요. 서로 소리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면 용감 있게 부르다고 소리 꽥 지르면 이게 쪽팔리잖아요. 그럼 또 성도들 말이 많아요. 왜 저딴 사람 세웠냐 그러고 또 찬양단 해보세요.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뭐 어쩌냐 왜 폼만 잡냐. 교인들은 지들 안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근데 딱 옷 쓰신 분들 보니까 성가 찬양 다 용기가 100배 알든 말든 막 열심히 해요. 남성들 너무너무 감사해. 그 남자 둘이 있으면 쪽팔려 나 같으면 안 하던가요. 그런데 뻔뻔하게 서가지고 뭐 열심히 하셔. 뭐 목사님이 할 수 없지만 평신도 쓴다는 게 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히 자랑스러워. 변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변하는 사람은 달라요. 좀 남이 틀리면 어때? 이거 뭐 시합하는 거 하나님 영광 올렸는데 음치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용정 목사님 집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성가대 찬양을 한 사람이 막 우느라고 찬양을 못했어. 자, 그분 역시 큰 분이시더라. 나보더니 여러분 찬양은 소리만 내야 되는 줄 압니까? 눈물도 찬양입니다. 어식이 변화된 사람은 이게 언어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니까. 저는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왜 울긴 왜 울어? 지금 찬양하고 소리내서 소리자. 지금 외부 강사는 찬양을 기가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감동을 받으니까 노래를 못 부르고 우느라고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난 막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저딴 게 다 있냐 막 그러고 화가 나죠. 그런데 이거 달라요. 딱 나오시더니 찬양은 소리만인 찬양이 아닙니다. 눈물도 찬양입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 목사 귀여워요. 계속 그렇게 목회하세요. 나도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귀염둥이가 돼버렸어요. 별명이. 그 할머니들 참 목사님 귀여워 그러고 다니셔요. 요즘에.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그럼 남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힘들지. 너무 힘들지. 그러게 김과장 확 죽여버리면 좋겠어. 맞아, 나 같으면 벌써 죽였을 거야. 근데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술집을 가는 줄 아십니까? 술집 가면 예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 거기 가가지고요, 그런 김과장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요, 술집 마담도 그런답니다. 맞아, 김과장 죽이고 싶지. 맞아, 당신 사람 몰라주다니. 나가 당신 사장감인데. 그런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마귀가 있는 것 같고. 여보, 나 김과장 죽여보다 회사 그만두려고. 아이고, 꼴값도 오자빠졌네. 그래 버리니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달라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정말 눈을 보시고, 눈을 보셔야 돼요. 당신은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멋져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이다. 드디어 여인이 가장 중요한 마음을 두었어요. 사실 여인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놈하고 살아도 그게 안 되고 저놈하고 살아도 그게 안 되고. 근데 드디어 주님 만난 것 같아. 아, 내가 이분이라면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 알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가지고 있던 갈급한 마음, 예배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가 예배의 놀라운 비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목사님? 네, 똑같이 17절 한번 보시죠. 똑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예배하여. 보세요. 처음에는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다가 남편을 데려오고 그랬다가 놀랍게도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에게 한 적도 없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맞게끔 진리를 말해요. 물을 길을 왔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하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예배를 찾으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요? 은혜 받을 만큼 안 돼 있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제 1살 된 내외에게 여러분 가장 비싼 달라스 가면요 스테이크하우스 유명한데 일본 스테이크하우스 고기 고베 소고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요만한 제 손바닥만 200불이에요. 여러분 내 2살의 내에게 이 고베 소고기를 사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한번 해보실래요? 먹다가 죽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이빨이 소화를 시키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10살인데 여러분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은 100억쯤 되는 여러분 자녀 10살짜리 100억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그걸 관리를 못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하늘을 보지 않고 말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신뢰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는 채 이 땅의 것만 관심 가진 하나님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 주시고 장사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더 놀라운 신뢰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화받아서 자꾸 자라야 되는데 한 곳에 멈춰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수준에 다루시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제 동네에 한국에 유명한 로켓 건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전지, 옛날에는 한국에 로켓 건전지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자인데 사장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급사를 했어. 그 아들이 25살짜리인데 20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회사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군사혁명 직분이니까 여러분 사단장 하나 별자리를 제대로 시키고 그 사단을 그 회사를 운영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이 아들에게는 그냥 돈을 많이 준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이 아들이 갑자기 그냥 돈이 생겼네. 한 달 동안 아들이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찾아보니까 경포대 앞바다에 007 가방을 놔두고 자기가 만났던 여인과 투신자살을 해버려요. 그 가방 속에는 쓰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날마다 돈 쓰고 차 사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마음에 허무함이 생기는 거고 아버를 잃었다는 그 허무함에다가 인생 허무함 느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차라리 그러지 않았다면 좋은데 그 능력, 돈을 관 능력 없이 한 달에 막 1억씩 줘버리니까 회사에서 그 대신 사단장이 다 하고 줘버리니까 이 돈을 관리 못하니까 쓰다가 결국 허무함 느껴서 두 사람이 자살해버렸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더 높은 은혜를 안 주냐고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 날마다 더 깊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단계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때때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환난과 핍박 때문에 쓰러져 버리니까 하나님 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신령한 단계에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인이 물을 기도하니까 물을 달라고 말씀했다가, 영적인 목마를 위해 예배를 얘기했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놀랍게 제자들이 하지 않은 하나님 영이 지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키가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삼층천이 열리고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처음 가니까 50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3년 만에 8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는 한인들이었으면 안 되겠다. 지금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25분 떨어진 한인들이 많은 돈 있는 사는 동네로 땅을 사도 교회를 짓기로 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80명인데 장소를 옮기니까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80명 가운데 30명은 떨어질 것이다. 다 따라오겠냐. 50명이 교인하면 5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한 300명 들어간 교회를 지어요. 이것보다 또 우리 자리가 2개인데요. 여기는 지금 의자보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사이는 딱 이만한 폭의 교회를 지어서 350명 정도 들어갈 교회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9개월 걸렸는데 9개월 입장할 때 교인이 150명을 이미 늘어버렸어요. 80명 가운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아. 다 따라왔고, 놀랍게도 새로운 가족이 오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커튼 할까요? 뭐 할까요? 제가 피아노 할까요? 저는 그런 경우,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를 할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면 성도들이 안 옵니다. 건축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나면 어디서 왔는지 물으러 와요. 그래서 우리도 50명이 80명이니까 50명 떨어지고 끝나고 나면, 근데 끝나기 전에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150명이 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도 처음 해봤지, 또 그렇게 성장하는 처음이지, 그 건축할 때 생각할 때 느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나니까 얼마나 사단에 공격하는지. 목사님 여기다 뭘 지으신다고요? 준비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선배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 교회를 지으려고 그런다는데 교회를 지으면 사단이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달라붙어. 그때 속으로 미쳤다. 다 텐트를 치고 그랬더니 그냥 공격하는데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5만을 스퀘어피트 교회를 큰 교회를 들었습니다. 본당만 들어가도 2층인데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 클래스가 한 30개 되는 큰, 그리고 체육관을 함께 지었어요. 한 7,000 되는 체육관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특공대를 제가 뽑았습니다. 100일 철야할 사람 10명을 뽑아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시켰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법에 공사장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공사할 때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못 걸려요, 법에. 그런데 뭐 새벽 12시 가니까 누가 안전모 어디가 있어요? 아줌마 10명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땅이 우리도 커요. 땅이 우리도 한 11에커 정도 돼요. 동네 사람 시끄러우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기도하는 경찰이 다 지켜보고, 기도하다 쓰러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들 은혜 그렇게 100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팀장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십자가를 어디다 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십자가를 저쪽에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피의 물이 팍 쏟아지고 이렇게 똑같이 다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참, 남이 봤다는데 아멘도 안 해. 십자가를 달 곳에서 피가 그냥 폭포수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사단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환상이 내가 이 교회를 지킬 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았어요. 놀랍게도 새 교회를 짓고 나서는 사단이 건들지 못했어요. 이게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짓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으시고 놀랍게 교회가 성장이 될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교회 짓는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냥 지었어요. 왜냐하면 좀 좁으니까. 그런데 1년에 100명씩 넣는 거예요. 새 가족이. 100명만 넣는 게 아니라 아예 달라스에 한인들에게 막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달라스 한인이 8,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입니다. 달라스 옆에 포드호스가 있는데 포드호스가 예전에 말하면 군사령부고 달라스는 군수 기지창입니다. 근데 포드호스는 죽어가고 여기는 막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향력이 되면 랄리는 죽어가고 여기가 막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죽어가면 거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날 사는 사람 나 쫓아간다. 머리카락 뽑을까 부르니까. 난리도 잘 되고 보니까 난리도 막 커가더라고. 여기도 막 커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뭐 힘든데 뭘 짓는다고. 그런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만 더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2번 드리다가 많으니까 3번 드렸거든요. 그 한 번 드리니 뭐 그 교회를 짓냐고 뭐 그러냐고 그랬는데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다 뭘 할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냥 들어가는 말로 들었는데 짓게 되시면 여러분 기도를 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짓고 나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야.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 마음을 갖고 큰 꿈을 갖는 건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일어난 일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 목사님 욕심이 아니에요. 몇몇 교회 리더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기다리는 건 사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5명하고 살고 6명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소망은 남자에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삶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 오실 그리스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의 소망은 희망은 아내의 미래 소망은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편의 소망은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은 여러분의 자녀의 잘되고 못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돼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한두 개 사줄지 집도 사줄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미래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여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남자 믿고 5번 이번에는 살아봐도 똑같고 이번엔 다르게 그래 똑같고 이놈은 다르게 살아 똑같고 지금 이놈하고 사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 찾아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니 그분을 만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때로 삶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니다. 내가 널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내일 널 지키는 전능의 손이라는 그분을 만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변화되어 버렸는가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말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 30절.
시작. 그들의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을 기르었던 여인이 물을 기르는 건 내비둬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아니 자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도 싫어하고 그 동네 원수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혼자만 살면 되는 거지. 너네들은 고생 좀 해봐. 너 조직 좀 쓴맛 좀 봐. 너네들 나 그동안 고생했지. 너네 나 무시했지. 나는 이 자유를 얻어서 그냥 너희들 고생 좀 해봐. 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 변화를 받아버리니까, 자신이 정말 갈구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여인이 삶이 변화버리는 거예요. 물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물 안 먹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잘 욕했던 그,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만나면 수근거리고 저기 여자야 손댔던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선교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로 사십시오. 건강하시면 건강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나를 부유케 한 주님을 만나고, 나를 강건케 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가 내 삶의 변의 원인이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나를 변화받게 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가져보아도 허무한가? 왜 좋은 입을 살아도 왜 불평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삶의 변화받는 삶의 목적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 아무리 좋은 남편하고 살아, 아무리 좋은 아내도 살아도 우리의 만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도 훨씬 큰 존재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새롭게 창조가 돼버리면 우리는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베이큰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권력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진실이가 왜 자살했게요? 교인이에요. 돈이 없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남편이 없지만 그 부인을 맞을 사람이 줄을 섰는데 돈이 없나요? 인기가 없나요? 그가 정말로 예수만은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에 찬바람이 훅 불어오거든. 내가 지금 예수의 은혜로 충만치 않구나. 내가 변화가 멈췄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저를 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게 하거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뉴욕을 집회를 갔는데 허드슨 강 건너편에 큰 교회가 보여요. 제가 듣는 한인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저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가 락펠러가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거예요. 락펠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교회를 지은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락펠러가요, 그 어머니가 젊은 날 죽으면서 락펠러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남길 것이 하나밖에 없다. 내가 성경하고 내 삶의 몇 가지 진리를 말할 테니 잘 들어라. 락펠러야, 너는 누구보다, 나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네 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너 돈을 벌거든 크든 적든 11조 먼저 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써라. 세 번째, 목사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자기 어머니 말대로 11조를 계산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버니까 13명의 사람이 앉아 11조만 계산하는데 13명이 앉았어.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거야. 야, 이 교회에 그런 일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면 11조 13명이 계산했겠어요.
그런데 51살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회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1년 사시면 많이 사시겠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버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더 깊이 생각하니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나는 10의 1점만 드리고 남은 내가 다 썼구나. 이게 하나님 건데 10의 1점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피아노 1000대를 샀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피아노, 그때는 교회가 다 약하니까 피아노 없는 교회에 피아노 1000대를 당장에 보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밀가루 오면 이렇게 손잡고 도장 찍어진 거 보셨나요? 그게 락펠러 재단에 보낸 공짜 밀가루예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학생들 데려다가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1년 후에 죽지 않았어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성경을 못 보겠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죽을 때까지 옆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화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변화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 받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왕자라는 소설 동화책 보셨잖아요. 어떻게 애가 바꿔주고 진짜 왕자가 거지로 살고 거지가 왕자가 돼버렸는데 그 세월 지난 다음에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자가 거지로 가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이 거지가 왕자 됐는데 거지 왕자로 못 사는 거 불편한 거예요. 다시 거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사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직도 사나이 종처럼 사네. 아니,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이 앞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뭔가 날마다 우리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다가 제가 잠깐 멈췄는데 우리 젊은 애들 많이 낳아요. 요즘 이 교회 가장 최근에 낳은 어린애가 있습니까, 목사님? 몇 살입니까? 지난해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데. 지난해 막 나면 예쁜지 잘 몰라. 이제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이목에 뚜려나고 좀 지나서 엄마 아빠하고 웃고 그러면 정말 이게 미쳐버리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물어볼게. 1살 되면 너무 예뻐요. 막 깨물고 싶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 1살 예쁠 때 계속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 애들 안 오면 막 살냄새 나고 얼마나 이뻐요. 엄마 팍 껴안고 있으면 정말로 죽어도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자라 있으냐고. 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냐고. 째째하게 어린애같이. 그분이 참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대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언어가 바꿔지고 우리 관심이 바꿔지고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늘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변화되는 삶인 것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만날 때마다 참 미친 거 별소리 다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지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쪽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려면 욕했더니 어떻지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진실로. 제발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인이 변화받은 거예요. 자기 쪽팔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밉지 않은,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주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만 하면 꼭 그런 분 계세요. 어머 집사님 미정 어디 갔다 왔어? 다마가 잘 나왔네.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여러분? 어머, 어디 샀어? 옷이 너무 예뻐. 요즘 화장이 잘 맞나 보네요. 어디 가서 마사지 받았어? 맨날 고통 소리만 하고 계신 분이 계셔. 하지만 그런 사람 이제 머리카락 뽑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그랬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변화받은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변화는 한 번에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9개월 동안 탁 태어났는데 변화됐잖아요. 근데 계속 멈추면 좋겠습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1살, 2살 딸이 아장아장하며.
그래도 그가 변화가 돼야 되듯이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초동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바로 우리 서초동 뒤에 한일 아파트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한일은행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지점장들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집사님이 순봉 집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지 10년 동안 여성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안 다니기 좋은데 술을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동네가 다 알아, 동네가 다. 사람들이 여자를 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미치니까 저기 남편이 저러지. 예수를 저렇게 믿어. 적당히 믿어야 남편도 교회 데려나가야 되지. 지 혼자면 저렇게 하면 돼. 좀 미쳐서 바람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맞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이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혼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괜찮아요. 전화 올려도. 네. 저는 설교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관계없어요.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래 남편도 남편대로 살고 나도 살아야 되지. 남편도 요구하면 나도 요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서를 다 쓴 다음에 그날도 남편이 술을 먹고 1차, 3차 갔다가 새벽 4시 들어와 잠을 자는데 아내가 마지막 침대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 남편을 변할 수가 없으니 제가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딸을 잘 키우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은 더 좋은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인 생각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이 너무 그동안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남편을 미워서 죽겠는데 마음으로 막 죽이고 살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술을 퍼마셔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데 자기 돈은 죽어도 안 써. 그렇게 술을 먹고 다녀도 절대로 잠은 반드시 집에 와서 자. 길에 쓰러진다 할지 다른 데 안 있고 반드시.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술 먹고 오면 자기가 죄인 것처럼 조용히 자. 뭐 물 떠라 뭐 하라 시비 걸지 않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건강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술 처먹어도 월급은 한 번 손 안 낸 걸 감사합니다. 남편이 자다가 깼어요. 보니까 아내가 감사하다 울고 앉았네.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변화는 되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를 바라볼 줄 찬양하시나요?